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체 만족의 주인공. 오체 만족의 주인공. 우리 인간의 몸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 중에 사지백체와 사지육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백자가 온백자인데요, 우리 몸에 100가지 정도의 여러 기능을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몸 전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지, 즉 팔 2개와 다리에 몸이 있는 것을 사지백체라고 하고요, 또 사지육체라고 이야기할 때 저 육자를 6육자를 쓰지 않고 육체육자를 쓰기도 하는데 6육자를 쓰면 몸과 머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저 두 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온전해진 인간이 되려면 몸도 중요하고 머리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팔과 다리라는 겁니다. 팔이 있고 다리가 있어야 걸을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 몸이 몸 혼자 존재할 수 없이 팔, 다리가 있어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지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 사지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고 사지가 없는 대로, 절단된 대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토다케라고 하는 사람인데 1976년생입니다. 2001년도에 우리나라에 방한했고 오체 불만족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장애인들,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1976년에 태어나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극복하고 그 일본에서 그 유명한 대학 와세다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교사가 되어서 어린아이들에게 장애가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 장애가 있어도 역경을 극복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모델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 오토다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학 때 자기를 따라다녔던 후배 여자와 결혼하여 가정도 이끌었지만 훗날 그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외도를 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그의 쌓아온 공적이 다 무너졌고 그가 사회운동가로서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일들의 여러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이 빛을 발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은 50세가 되었는데 일본 중의원,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선거에 여러 번 나왔는데 이 5점 때문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참 좋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바람에 그가 많은 사람의 모델이 되고 그의 인생에 좋은 점도 있었지만 그 끝이 좋지 못한 것으로 가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나는 신체는 불만족이지만 사지가 없어서 나는 신체는 불만족일지 몰라도 그 사지가 없는 것을 극복하고 나는 사니까 내 인생은 대만족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신이 멀쩡하게 태어났습니다. 비록 여러 모양으로 여러 관점에 있어서 결여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을 모델로 삼아, 아니 좀 그의 인생이 좀 비극적이고 좀 그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는 교훈 속에 멀쩡하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라 부족함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느냐 하면 행복을 붙들고 건강함을 붙들고 그 역경을 극복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사지가 있답니다. 오늘 잠언 본문에서 영적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체가 있는데 특별히 그 오체 중에 중심은 마음인데 이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만들고 이 마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또 다른 사체, 사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어도 지키지 못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있어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장애와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장애를 극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겠지만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있는 걸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영적인 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이 여름을 지나고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감에 있어서 우리는 영적인 오체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되어 그걸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에 이르게 되고 영적으로 더 건강한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오체 만족의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면 무엇을 잘 지키고 무엇을 그 기능이 잘 발휘하도록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오체.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길을 지켜야 합니다. 길을 지켜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사지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기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해지려면 뭘 잘 지켜야 되느냐 하면 길을 잘 지키고 이 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육신의 기도 잘 들려야 하지만 영적인 기가 제 역할을 못하면 우리는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 건강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잠언은 왕이 왕자를 교육시키는 데 썼던 교재입니다. 아버지 왕이 아들이 후대에 좋은 왕이 되게 만들려고 그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지혜를 담은 책이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많은 부분은 내 아들아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저 내 아들아가 하나님이고 아들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는데 길을 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을 잘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길을 기울이라 그러냐면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뭘 기울이라고요? 길을 기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육신적으로도 귀가 어둡고 귀가 들리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영적으로 귀가 있으되 이 귀가 열리지 않고 이 귀가 들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갖고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신체 중에 가장 민감하고 약한 것이 귀입니다. 의사들이 사망 선고를 내려도 여러분 죽은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심장이 멎었고 물리적으로 바이탈적으로 생명이 끝났다고 이야기하지만 귀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가 제일 끝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고인 앞에서 장례식장에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거나 원망을 쏟아내거나 형제들끼리 다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 돌아가시는 분들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에게 천추의 한을 남기는 겁니다. 죽었다고 말하지 말고요. 죽었을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기회다 대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가라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임종을 목사로서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가능하면 들린다고 생각하고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돌아가신 분 앞에서 예배할 때 그 귀에 들린다고 생각하고 혹시 믿지 않고 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귀에라도 복음을 전하고 아멘 안 하고 이야기하고 천국이 있음을 믿고 당신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선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말에 솔깃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솔솔솔 불어오는 바람에도 귀가 반응한다. 우리 귀가 얼마나 약한지 남의 하는 말이라고 하면 말에 그냥 반응하여 우리 귀가 약해서 유혹에 넘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솔깃하답니다. 저 멀리서 누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에 투자하면 돈 번다는 이야기, 주로 사기꾼 소리일 가능성이 있는데 저 멀리서 하는 말도 우리 귀에 뭐예요? 들립니다. 신기해요. 우리 귀가 얼마나 솔깃한지 남이 하는 말에 그냥 우리 귀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귀를 조심해야 됩니다. 강한 것 같지만 가장 약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해 보면 눈으로 귀신을 보고 귀신에 들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귀로 귀신의 음성을 소리를 듣고 귀를 통하여 뭐가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으냐 하면 귀신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귀가 얼마나 약한지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말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귀에 그릇망을 한 2개, 3개 달아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제일 처음 듣는 말을 진리로 여기고요. 제일 처음 듣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남이 뭐라고 한 얘기 들으면요 가슴에 쟁여놓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 앞에 세월 앞에 검증을 해봐야 합니다.
특별히 남이 출처를 밝히지 않고 내가 누구에게 들었는데 내가 봤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하면 그건 틀림없이 그 사람 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평소 상대방을 잘 아는데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씹어 돌리면 여러분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거기서 맞장구를 치면서 아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가슴 밑바닥에 쟁여놓고 여러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따져봐야 합니다. 세월과 시간 앞에 면면이 정말 이 소문이 내가 들은 말이 정말로 사실일까 유효할까 저와 여러분은 열어놓고 있어야 합니다. 기가 사람들의 말에 너무 빨리 반응을 하면 사기당할 가능성이 많고요. 저와 여러분이 실수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유튜브에 너무 빠져가지고 유튜브에 나오는 말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곳이 유튜브입니다. 검증되지도 않은 말을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싸하게 여러분 포장하면 다 그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행 가서 여러분 여행 간 중에 어쩔 수 없이 가이드 따라서 뭐 사러 갑니까? 그 사러 갔는데 사러 가고 다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뭐 대부분 다 그거 만병통치약 갖고 다 좋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먹고 나니까 안 그런 경우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말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저는 그 여행 가서 그런 가이드가 소개하는 어떤 매장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들을 때마다 저 사람들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좀 썼으면 좋겠다. 예수를 파는데 저 사람들만 쓸 수 있다면 저 논리와 저 구성과 사람의 혼을 쏙 빼는 저 말과 객관적인 근거를 가져다가 막 대놓고 있는데 알고 보면 그것도 아닌데 따져보면 듣는 사람들이 혹한데 저거 예수 파는데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저 사람들 수입해갖고 좀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의심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가 들을 말은 듣되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듣지 말아야 할 말은 안 듣고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적으로 안 들으려고도 애를 써야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왕이 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 아들아 이것을 듣고 이것에 주의하라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귀에 더 많은 긍정적인 것을 들으면 됩니다.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음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우리 주님 앞에 간청하고 때를 쓰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하시라고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야 할 것은 듣고 들었는데 잘못된 것은 분별하여 가능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걸 잘 걸러내야 합니다. 아이들이 말이 더딘 경우는 왜 말이 더디느냐 하면 엄마가 부모가 그 애와 애착관계 속에서 36개월 이전에 열심히 그에게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흉내냅니다. 300번 말하면 자꾸 흉내를 좀 내고 3000번 얘기하면 완벽하게 따라한답니다. 선천적으로 말이 더딘 아이, 언어의 능력이 뛰어난 아이 이게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부모가 말을 어떻게 해주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귀가 열려서 그것이 그의 삶이 되고 그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귀로 좋은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말이 들러오면 걸러내시고요. 할 수만 있다면 쟁여놓고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성내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뭐라고요?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는 것은 뭐라고요? 속히 하라. 빨리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옳은 것 들었으면 더 속히 하라고 하는 말은 순종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는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듣지 말 건 듣지 않고 잘 걸러낼 것뿐만 아니라 들어야 할 건 잘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가 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오체 만족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체 만족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떤 우리의 기간을 영적인 기간을 잘 관리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눈을 지켜야 합니다. 눈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 격언 중에 병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뭐 하는 게 낫다고요? 보는 것이 낫다.
생선도 어떤 생선이 좋은 생선인지를 구별하려면 뭘 봐야 돼요? 눈을 봐야 됩니다. 눈이 희미하면 그건 건강한 생선, 싱싱한 생선이 아닙니다. 눈이 맑고 깨끗하면 그 생선은 좋은 생선입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태어나다 보니 생선을 굽거나 탕을 끓이면 반드시 뭘 빼먹을까요? 저는 눈을 빼먹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기겁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시골에서 바닷가에서 자랐다 보니 생선하고 지나다 보니까 생선 눈을 빼먹습니다. 그런데 절대 생선 눈이 희미한 건 빼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싱싱한 놈만 빼먹습니다. 눈은 여러분 우리의 건강의 청신호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영적으로도 영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내 눈이 어두우면 너는 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제대로 된 곳에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눈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이 네 눈에 있어라. 말씀이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심지어 그 말씀이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누구를 지킨다? 너를 지키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육체에 뭐가 된다고요? 건강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이 어디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있는지, 좋은 곳에 있는지, 나쁜 곳에 있는지. 내 눈이 있는 곳에 나도 사실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눈이 밝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눈이 좋은 곳에 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의 유명한 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이 될 때 그가 핍박자로 있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길에서 강한 삐설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사람을 소개하며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으면 눈이 떠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했더니 눈이 떠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어요?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우리는 생선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의 비늘이 벗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도 건강했으면 좋겠지만 영적인 눈이 건강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을 잘 관리하여 이 눈이 범죄하는 데 가지 않고 이 눈이 나쁜 것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영안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자, 눈을 관리하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바로 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눈꺼풀이고 세 번째로는 곧게 살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자, 우리 눈을 보면 우리 눈이 떠 있지만 떠 있을 때만 있습니까? 뭐 할 때도 있어요? 감을 때도 있습니다. 잘 때는 눈 뜨고 자면 기가 막힙니다. 그 사람 골치 아픕니다. 수술 잘못하면 잘 때도 뭘 뜨고 자요? 눈 뜨고 잡니다. 남편이 깜짝 놀래갖고 집 나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눈은 뜰 때도 있어야 되지만 뭐 할 때도 있어야 돼요? 감을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새가 날아온다든지 갑자기 먼지가 온다든지 그러면 눈꺼풀이 어떻게 해요? 깜빡깜빡합니다. 깜빡깜빡해서 먼지도 여러분 나가게 만들고요. 권투 선수는 주먹이 날아와도 눈을 감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눈을 뜨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필연적으로 우리 인간은 눈앞에 장애물이 나타나고 고난이 나타나고 위험이 나타나면 눈을 뭐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깜빡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저기 내 눈을 바로 보며라고 할 때 저 바로 본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앞을 봐야 합니다. 미래를 봐야 합니다. 꿈을 꾸어야 합니다.
저 눈이 바로 보는 뜬 눈입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보아야 할 걸 봐야 합니다. 엉뚱한 거 보면 안 됩니다. 꿈을 보고 비전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엉뚱한 것이 들어오면 여러분 눈을 뭐 해야 된다고요? 감아야 됩니다. 그 감는 것이 내 앞을 어떻게 해요? 곧게 살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게 살피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겠다. 내가 내 마음속에 품어있는 꿈과 뜻을 가지고 내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감에 있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눈을 떠야 되는데 저 곧게 살펴라고 하는 말은 뜬다는 말이 아니라 위험과 또는 유혹으로부터 나는 그것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내 눈을 뭐 하겠다고요? 감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눈을 뜨고 하기도 하지만 뭐 하고 해요? 감고 하는 거예요. 감고 해야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곧게 살펴라고 하는 말은 한글 글자로는 눈을 뜨고 바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살핀 것 같지만 저게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눈을 뭐 했다고요? 감았다. 감고 난 다음에 내가 갈 길을 온전히 곧게 분별하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나? 똑바로 가고 있나? 그래서 눈을 뜨고 꿈을 보고 비전을 봐야 되지만 여러분 때로는 유혹이 오고 뭔가가 올 때 우리는 눈을 감고 내가 제대로 가겠다고 내 마음을 지키면서 눈을 감고 다시금 감은 눈 속에 떠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앞을 향하여 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고 새가 날아오고 문제가 올 때 저와 여러분의 눈꺼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깜빡깜빡 해야 됩니다. 이게 세 가지 영안 관리법입니다. 비전을 보고 눈을 바로 보며 가실 뿐만 아니라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절대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눈을 깜빡거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위험이 오고 더 큰 어려움이 와서 이 길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졸이고 긴장하고 갈등할 때 눈을 감고 다시금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상황을 넘어서고 긍정을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눈을 감아야 합니다. 감는다는 건 안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내가 가야 할 길을 곧게 살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은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잘 물리치시고 눈을 잘 깜빡거리면서 가야 할 길을 다시금 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면 차에 와이프가 어떻게 합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눈꺼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혹시 절망하고 낙심할지라도 그 자리에 눈을 감고 서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가야 할 길을 곧게 가야 할 길을 바로 살펴보고 여전히 중단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오체 만족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영적인 육체의 기관을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눈과 귀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눈으로 무엇을 본 것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귀로 들은 것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사지백체 중에 백체에 해당되는 거고요. 저는 오늘 들어오는 통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마음 다음에 나가는 통로 두 가지를 마음에서 나가는 통로 두 가지를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들어오는 것이 눈과 귀지만 여러분 눈과 귀가 방심하여 잘못된 것을 들여보낼지라도 뭘 지키면 된다고요? 마음을 지키면 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비행기의 조종석이 마음인 것처럼 중요한 것처럼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데 제일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눈도 지켜야 되고 귀도 지켜야 되고 나중에는 입도 지키고 발도 지켜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다. 어떻게 지키라고요? 더욱 지키라는 거예요. 더욱 내 마음을 뭐라고요? 지켜라. 어렵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오토다케라고 하는 그 일본인 사지가 절단대체로 엄마 배 속에서 태어나서 장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었는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책을 써서 인쇄도 많이 받고 엄청난 그런 영광을 누렸는데 이 사람이 뭘 못 지킨 거예요? 마음을 못 지켰어요. 결혼을 하고 아들 딸도 낳았는데 이 마음을 못 지키니 마음이 미혹되어서 이 사람이 바람을 피운 거예요. 외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쌓은 업적이 다 뭐가 됐느냐 하면 무의로 돌아가고, 그 이후에 자기가 변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고 나 회개했다고 나섰는데 사람들이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진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장애인들의 근익을 높이는 사회운동가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좀 더 그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중의원 선거에 나오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뽑아줘요, 안 뽑아줘요? 안 뽑아주는 거예요. 세월이 아직도 남았으니 그의 진심이 어떤지, 앞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사지가 절단된 자로 태어나도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위대한 일을 갖지만 그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못 지킨 사람이었느냐 하면 마음을 못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눈도 지켜야 되고 귀도 지켜야 되지만 마음 지키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마음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달라고.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마귀가 들어와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누가 들어와요? 못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데, 인간이 얄팍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에 있는 게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요. 이게 불편한 거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는데 조금 하기가 싫어. 나도 내 인생이 내 거라 누구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이게 우리의 두 가지 양가 감정이에요. 오셨으면 좋겠는데 오면 뭐 하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면 좋겠는데 손님으로 왔다가 문제 해결해주고 뭐 했으면 좋겠어요?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에 계속 계시면 여러분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문제예요.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게 저 천국인데, 이 땅에서 주님과 살아본 경험이 있어야 천국 가면 주님과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사는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마음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주인 되면 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마음을 지키려면 특별히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욕심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욕심과 싸워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가도 떠나가고 누가 찾아오느냐 하면 악한 마귀가 찾아옵니다. 인간은 욕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욕심 때문에 진보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지나쳐서 전쟁이 일어났고요, 욕심이 지나쳐서 많은 문제도 나왔습니다. 영원한 인간의 딜레마인데, 우리 인간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그 욕심을 어느 선에서 족한 줄 알고 만족하고 관리하고 이 욕심을 선한 것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영원한 숙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영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욕심을 없애자. 무소유, 우리 기독교는 무소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스님이 이야기했는데 그 스님도 아마 제가 보기 무소유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간은 무소유일 수 없습니다. 버린다고 해결되는 인간의 문제는 없습니다. 버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유의 문제, 욕심의 문제를 잘 다룰 수 있어야만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음을 지키려면 욕심의 문제 말고 우리의 마음이 부정보다는 긍정적이 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슬프지 않은 사람 어디 있고요, 실망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일에 저와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털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다가도, 낙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가도 그것을 내보내고 털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이 지켜집니다. 마음이 지켜지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마음이 지켜지느냐 하면 꿈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일할 사람은, 일할 일이 있는 사람은 돈을 적게 씁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뭘 많이 써요? 돈을 많이 씁니다. 노후 대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에도 뭐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건강 상하지 않는 정도에서 일할 수 있으면 그게 노후 대책 중에 최고의 노후 대책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버니까 돈을 뭐예요?
안 쓰거나 덜 쓰는 거예요. 돈도 벌면서 돈을 덜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려면 이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늘 계시는 게 불편한 사람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도요, 꿈이 있어야 돼요. 나는 95세까지 살 거다. 나는 100살까지 살 거다. 여러분, 이런 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꿈이 아니더라도 늘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꿈과 비전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꿈과 비전이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넘어서서 거룩한 비전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버렸지 꿈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우리가 꿈을 버려버려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꿈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꿈을 품고 꿈을 꾸고 있으면 여러분, 그 마음은 그 꿈을 향하여 지켜지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마음도 지켜지고 꿈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오체 만족의 주인공이 되려면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입을 지켜야 합니다. 입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 지키는 것 다음으로 제일 어려운 것이 여러분,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들어온 통로가 귀와 눈이었다고 한다면 마음에서 나가는 통로가 입과 우리의 손과 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못 지켜도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로 나오느냐면 입으로 나올 때 뭘 지키면 또 가능하냐 하면 입술을 지키면, 입을 지키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자, 오늘 본문에서는 말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죄된 것이, 악한 것이 많아서 이게 똥을 싸야 되는 것처럼, 배설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말도 해야 되는 거예요? 배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입으로 나오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할 수만 있다면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기 구부러진 말은 무슨 말이 구부러진 말이냐 하면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하고 거짓말은 버리고요. 그 다음에 삐뚤어진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부정적인 말, 험담하는 말, 비난하는 말은 또 뭐 하라고요?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4절에서 입술을 관리하는 방법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버리라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고장난 라디오가 잡음이 있으면 수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안에는, 이 우리의 인격 안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이 안에 좋은 언어가 가득할 텐데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고 좀 거친 친구들을 만났고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다 보면 우리 안에 악한 말들이 많이 이 안에 쟁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쑥쑥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말을 버려야 될 텐데 수 없는 말을 버려야 되겠지만 하나는 결심하자.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경악을 하고 제일 싫어하는 말 하나를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텐데 이거 못 버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서너 살쯤 돼서 이제 말을 잘 듣게 되고 잘하게 되었는데 이 부모가 부부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가 없는 곳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아이가 있는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싸우다가 남편이 성질난 나머지, 남자들이 먼저 흥분하거든요. 아내를 향하여 인연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듣고 있다가 남편을 향하여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놈아라고 얘기했습니다. 듣고 있던 아들이 처음 듣는 말, 연놈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고 안 해야 할 말을 했네라고 생각해서 좋게 만들려고 놈은 남자를 높이는 말이고 여는 여자를 높이는 말이라고 한 겁니다. 이 아이가 그 말을 딱 귀담고 있다가 한두 달이 지나고 이 부부가 이제 또 맞벌이를 해야 돼서 할머니에게 이 아이를 맡겼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이 아이가 꾸벅하면서 이년아 어서 오세요. 이 할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그 말을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엄마 아버지가 싸우다가 나한테 가르쳐준 말인데 너는 여자를 높이는 말이랍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할머니가 너무너무 성질이 나갖고 이 연놈들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랬대요. 제가 버려야 될 말이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자랐고 경상도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칠 뿐만 아니라 쓰는 용어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 조금 남이 조금 이상한 짓을 하거나 그러면 하다가 나중에는 뭐 하고 무슨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거나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아이고 저거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게 제 입에 붙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제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가 제가 생각하기에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거나 내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이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부모들한테도 그 동네에서도 못 들어본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뭐 지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자빠졌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이 말이 막 너무너무 이상한 말인 거예요. 제 아내는 저한테 그 말 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이건 우리 동네에서 관용적인 표현이고 일반적으로 다 뭐 하는 거다? 쓰는 용어라고 우기고 지금까지 왔어요. 이 설교를 하면서 이제 이 말을 버리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예화를 들었던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5살쯤 돼서 유치원에서 발표회를 하는데 인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건 지어낸 말이지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 아이가 유치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 말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놈 저놈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할머니 나 그건 못 들어본 말인데 그건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잘 지내라라고 하는 말이다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엉뚱하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말이 좋은 말인 줄 알고 이놈 저놈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지랄하고 자빠지세요 그랬답니다. 지어낸 이야기지만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입술을 지켜서 좋은 말 해야 합니다. 말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상대방만 상하게 하고 상대방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반드시 나도 뭐합니까? 죽입니다. 손을 뻗어서 상대방을 가르치고 총을 쏠 때요, 여러분 상대방을 향하여는 손가락 하나가 나가지만 위로도 하나 나갑니다. 누구한테도 간다고요? 하나님한테도 갑니다. 세계는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옵니다. 비난하는 말, 나쁜 말 하나님에게도 욕되게 하고요, 상대방도 죽이고요. 이 말은 누구도 죽인다고요?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도 듣지만 내 영혼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 좋은 말 해야 됩니다. 내 입에 내 안에서 나쁜 말이 나오면 그 말을 버리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적으로 오체 만족의 주인공이 되려면 영적인 어떤 기관을 저와 여러분이 잘 관리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발을 지켜야 합니다. 발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으로 들어오는 문이 눈과 귀 두 개라고 한다면 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입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발로도 나갑니다. 발로 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인생과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여러분 발로 나가는데 이 발이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가? 내가 가는 발이 자국을 만들고 족적을 만들 텐데 어떤 인생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 발이 옳은 길을 가도록, 옳은 삶을 향하여 가도록 잘 관리하고 지켜야 합니다.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한 데 네 발이 가지 않도록 너 발을 잘 관리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악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을 27절에는 그 악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한 번 정했으면 그 인생길 성부 볼 때까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뭐 하라고요? 가라는 거예요. 한 번 정했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라.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늘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이야기하면서 야, 어떤 영역에서 10년 정도는 버티고 인내하고 그 일을 하면 나중에 뭐 될 수 있다? 네가 독립해서 사장 될 수 있다.
누구 얘기하면 또 여러분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는 야 무슨 일을 하든지 한 곳에서 뭐 10년은 힘들면 5년이라도 버티고 거기서 쭉 열심히 보고 배우고 난 다음에 네가 독립하면 적어도 네가 어떤 일이든지 대가가 될 수 있고 어디든지 뭘 할 수 있다. 그래서 남이 나를 험담하고 조건이 맞지 않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길에서 열심히 참고 인내하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을 가라. 이 아이들이 말을 좀 알아듣고 한 길에서 열심히 좀 해보다가 나 간두더라도 딴 데 옮겨가더라도 뭔가를 좀 배우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조건이 딱 정해져 있고 괴롭히지 않는 아르바이트 같은 이런 일을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딱 정해져 놓으니까 남한테 감정 소비 안 하고 뭘 다른 일 안 하고 정해진 일만 뭐 하면 돼요? 딱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일이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관계 영역 속에서 남과 협업을 해야 되고 지시를 받아야 되고 막 어렵다 보니까요. 그런 일 딱 주어진 조건에서 내가 그 일만 딱 하다가 온 사람들은 조직에 들어가거나 사회에 들어가면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일주일 하루 한 달 벌어서 일하고 몇 개월 벌어서 일하고 여행 가고 이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문화가 지금 우리 사회에 편배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런 직업 분야에만 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근육, 삶의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악한 길에도 가지 않아야 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발은 어떤 발이냐면 자루나 우루나 뭐 하지 않는 발이라고요? 치우치지 않는 발. 한 번 꿈을 꿨으면 한 번 비전을 정했으면 그 길을 향하여 뭐 하라고요? 달려가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내 발이 행할 길을 뭐 하게 하며?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뭐 하게 하라고요? 든든히 하라. 저 평탄하게 하며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파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단어냐 하면 우리는 평탄하다 하면 고르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저건 헤아리다, 선택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앞에 화면을 다시 보여주실까요? 그러면 보십시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라고 하는 말은 헤아려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선택해라라는 거예요. 발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헤아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내 꿈이 뭔지 내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향하여 헤아려서 선택하는 것이 평탄하게 하는 거고요.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라고 하는 말은 든든히 하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 장애물을 제거하고 여전히 거기에 서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든든하게 가던 길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헤아려서 선택하고 나면 어떤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네 발을 계속 그 길 위에 든든히 세워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면 사람 말 때문에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돈 때문에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익 때문에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 하면 너는 악에 치우치게 된다. 죄에 물들기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발이 단순히 악한 길에 가지 않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의 발이 멋진 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헤아리고 선택하여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걸어가는 발길에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멈추고 뒤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넘어가고 그것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발과 관련하여 두 가지 유명한 발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발이냐 하면 사슴과 같은 발입니다. 하박구서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사슴과 같은 발은 어떤 발이냐 하면 높은 곳을 다니는 발입니다. 성공한 발, 고난과 환경을 뛰어넘은 발. 사슴의 발을, 사슴은 앞다리가 좁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사슴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서 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위에서 쫓아야 돼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깽가리 치고 막 냄비 치고 옆에서도 공격해오고, 그래서 이 사슴이 위로 못 올라가고 어디로 가게 만들어야 돼요? 아래로 가게 만들었다가 다 그물 갖고 있다가 착 잡으면 잡아요. 밑에서 쫓아가면 쫓아가요? 못 쫓아가요? 못 쫓아가요. 앞다리가 짧아가지고 잘 오르거든요. 이 사슴의 발은 그런 발이에요. 고난을 넘어선 발, 성공한 발인 거예요. 그런데 하박구서 3장 19절에 보면 이 사슴의 발은 왜 어떻게 사슴의 발이 됐느냐 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발을 무슨 발 만들어 주셨다고요? 사슴발, 힘 있는 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의 발이 사슴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발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슨 발이냐 하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이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발이 인생을 만드시고 족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발이 사슴과 같은 위대한 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의 발이 여러분 산을 넘는 발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발들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고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아름다운 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발을 사슴과 같은 발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힘이 있어야만 내 발이 사슴발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하나님 내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 되게 사오니 내 발을 사슴발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체 만족의 주인공. 오체 만족의 주인공. 길을 지켜야 합니다. 귀를 지켜야 합니다. 눈을 지켜야 합니다. 눈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입을 지켜야 합니다. 입을 지켜야 합니다. 발을 지켜야 합니다. 발을 지켜야 합니다.